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인야시오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일이어서 한국교회는 이날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이러한 뜻에 따라서 1995년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설립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또 남북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6.25 전쟁은 3년 후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맞게 됩니다. 분단이 이때부터 고착화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올해는 이 정전 체제가 70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1965년부터 이 6월 25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 정권에 의해 사라진 북한 교회와 북녘에 있는 신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던 이 날은 1992년이 되어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민족의 통합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 화해라는 가치 그리고 일치라는 가치를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 또 한반도의 현실을 바라보는 너무나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북한과는 그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고 뭐 하나라도 함께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전쟁을 치러서라도 북을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조금 더 협력하고 대화하고 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입장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미움과 증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속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기만에 대한 우려를 품고 살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단의 마음은 남북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도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내 편이 하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고 또 상대편이 하는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남북에서만 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작동하며 다양한 형태의 분단의 마음, 그래서 분단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포용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과 같이 잘 알지 못하는 상대와 대립하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쉽게 용인해 왔습니다. 예전에 똘레랑스라고 해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든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관용의 마음이 소개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는가 하며 부러워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70년을 의심하고 70년을 경쟁하고 또 내 편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따져왔기에 이런 포용의 마음이 자리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혐오의 마음이 쉽게 싹튼 것입니다. 북을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든 북과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해보려는 사람이든 이런 분단의 문화는 모두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단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분단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분단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비복음화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에서 용서의 횟수 규정을 묻는 구절은 두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하나는 루카복음 17장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복음입니다. 먼저 루카복음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오늘의 복음 마테오 복음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카복음처럼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이든 마테오 복음처럼 한 사람을 77번 용서하는 것이든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용서의 횟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용서를 청할 때 마치 우리가 수첩을 꺼내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메모장을 켜서 그 상대의 용서 횟수를 카운트하고 그 횟수가 초과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보복하고 또 저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북한을 용서하느냐,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걸어가 보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긴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갈등을 겪는 상대를 용서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아프게 하는 증오와 미움, 그리고 그 복수의 마음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우리의 남은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은 분단의 마음, 그 분단의 문화를 극복하고 화해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쉽게 보복과 증오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한번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수없이 마음이 꺾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남북관계나 한반도 현실처럼 큰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부터 먼저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결핍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용서의 경험은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일상 그리고 남북 관계와 한반도 더 나아가 온 세계 모두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미사에서 함께 마음 모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